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해야 마땅하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늘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황금률, 7장 12절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그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궁 벽에 이 말씀을 새겼는데 뭘로 글씨를 썼냐면 황금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황제니까 뭐 돈이 많았겠죠. 그래서 황금으로 이 말씀을 썼다.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률은 이 황금으로 썼다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황금으로 썼다 그래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다, 이 말씀은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이다.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핵심이고 또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표현과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리고 요약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7장 12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이웃에게 좀 더 잘해줘라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 성경이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전체를 받들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성경이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두 돌판에 주셨잖아요. 자연스럽게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헛되이 부르지 마라. 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반면에 5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다 이웃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이 10계명의 뒷부분은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는 일들을 금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두 기둥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기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율법을 설교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던 이 선지자들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타락만 책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무섭게 책망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책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이었어요.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선지자들은 무섭게 책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서 5장 21절과 24절에 보면요,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치는 살찐 짐승의 제물도 내가 관여치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나랑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려한 악기 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감사의 찬송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늘 힘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봉사로 드리고 또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 별 가치가 없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겠다, 중요한 건데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 즉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공의와 정의,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이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웃에게 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이웃과 싸우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성도의 예배와 봉사와 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 또한 사랑하는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또 십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웃 사랑이 빠진 하나님 사랑만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틀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잘하지만 이웃에게 험한 말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여서 번 돈으로 많은 헌금을 했다면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이 있을 수 없듯이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마치 십자가가 가로나무와 세로나무가 붙어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이루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경건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반드시 갖춰야 될 모습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될 참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서 또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받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단순히 남에게 좀 더 관대해라, 남을 좀 더 잘해줘라,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바치고 있는 하나의 기둥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웃에게 인사하고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섬김을 바라고 받기를 바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상대방보다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오래 살고 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더 먼저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섬기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해를 봄으로써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겠습니까?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그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실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게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쉬운데 당장 만나게 되는 내 이웃집 사람,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 다 좋을 수 없고 다 내 마음과 같을 수가 없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갖고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상대방이 가질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먼저 힘쓸 때에 정말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복된 모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저 남을 잘 대해줘라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성경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만 잘 예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내가 늘 만나는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들을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손해를 볼 때는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회가 정말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위하고 우리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정말 이 동네에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환히 비추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기쁨이고 또한 힘이 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확신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